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 교단의 이단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그들은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닮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민간 종교죠. 이런 무속 신앙들과도 좀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골로새 이단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적 이방 종교였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다행히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이단 사상에 넘어간 성도들이 있거나 그로 인해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유행하고 있는 거짓 사상이죠. 이러한 이단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11절부터 15절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복음과 십자가 구속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이단자들은 아마도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분명 이 골로새 이단자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적 요소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정결법을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나누었는데요. 율법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 등등 이 수많은 조문을 담고 있죠. 아마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정결법이나 절기, 안식일법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골로새 이단자들은 이 골로새 성도들의 자유를 다시 제한하려고 한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추가적으로 율법을 더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7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죠.
복음 안에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혜의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항상 덧붙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에 빚진 자답게 경건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열매죠. 이런 것은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혹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기 위한 행함은 아니죠.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경건이나 도덕성이라는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장로님은 어떻게 장로가 돼서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또 저 권사님은 11죄도 제대로 안 하네. 물론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하죠. 성숙한 믿음의 열매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 심지어 그가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했던 골로새 이단자들과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21세기 바리새주의 혹은 21세기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한 몸입니다.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는 얼마나 서로를 관심 있게 돌아보고 또 얼마나 서로를 겸손히 섬기는지로 드러나는 거죠. 서로를 향한 비판과 판단이 없는 교회. 오히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공동체로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곧 서로를 향한 판단과 비판에서 완전히 떠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정용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거짓 교사들은 꾸며낸 겸손으로 치장했고 또 천사를 숭배했는데요. 여기서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노력과 고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금욕주의적 고행이죠. 천사 숭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천상의 예배, 그러니까 천사들의 예배에 내가 참여했다라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주장이죠.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금욕주의적 고행으로 꾸며낸 겸손을 행했고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천사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환상을 보았다.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었죠. 바울은 19절에서 이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여기서 교회의 머리, 곧 이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도가 연합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유일한 믿음 성장의 방법이죠. 바울은 그 어떤 금욕주의적 경건 생활도, 심지어 천사를 보고 천상에서 예배하는 환상을 보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조차도 그것이 성도를 하나 되게 하거나 또 그것이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20절에서 이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죠.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온갖 미신을 숭배하거나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종교를 뜻합니다. 세속적인 종교를 뜻하는 거죠. 바울은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골로새 이단자들, 이 거짓 교사들의 모든 주장들은 단순히 몸을 괴롭게 할 뿐이지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기도를 하루에 5시간, 6시간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일이죠. 이는 티벳 승려들이 오체 투지를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선행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혹은 죄를 씻고자 하는 고행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죄를 씻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붙듦, 이 붙듦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가 취해야 할 자연스러운 베품, 이 베품으로 나아가야 하죠. 오늘 우리가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그 어떠한 신령한 은사도 그 은사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의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성도가 있다고 해도요. 그 치유의 은사 자체가 정작 그 당사자, 그 치유의 기적을 베푼 그 당사자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심지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성도가 있다고 예를 들어 봐도 하지만 그 은사와 체험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그러한 성도들만이 거룩한 삶,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정륜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